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이다. 자, 이런 내용이었죠. 18절, 19절을 읽어보면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3년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야고보 사도만 잠깐 보고 또 다른 사도들은 보지도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이 없다라는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유대 율법주의자들, 곧 거짓 교사들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을 모함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서 배우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도인 척한다. 사도 행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모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바울이 들은 후에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변한 것, 자기가 옛날에는 핍박자였죠. 지금은 사명자가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진정으로 변한 것은 사람에 의해서 뭔가 사람으로부터 배워서 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자, 이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자신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받은 것 모두가 사람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고보 사도만 잠깐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은 길지 않았다는 겁니다. 15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령 체험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을 때 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완벽하게 영원히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듣고 믿고 순수하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만이 사람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피조물은 새롭게 창조된 존재다. 없던 것이 새로 생긴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영혼 속에 없었는데 영원한 생명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셔야만 되는 문제죠.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가셔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변화, 이 변화를 교양 있는 사람 만드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그냥 공부하고 또 예술이나 운동이나 또 제도를 개선해서 그냥 교양 있는 사람 만드는 교육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교양이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교육은 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물질적으로 소유가 많아져도요.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지식적으로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영생을 얻는 귀한 길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인데요.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자,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또 바울은 너희의 양심에 호소하노라. 이런 표현도 자주 씁니다. 여러분 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속해서 두드리는 곳이 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우리 속에서 함께 사신다. 살아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눈을 떠도 하나님이 의식되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의식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을 보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면 요셉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자기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좌우명이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할 때 반대자들의 공격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계십니까? 이런 방향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에는 핍박자였는데 지금은 복음 전파자가 되었다. 이것이 확실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뭐가 변화된 겁니까? 속 사람이 변화된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흉내를 낸다고 해도요, 이걸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금방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속 사람이 진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요, 옆에 사람이 알게 됩니다. 이 사람 정말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재물을 교회에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님들 속에는 성령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이기심과 욕심을 극복하고 재물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안 믿는 사람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이런 일이 실현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변화로 우리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애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